지난 3월 18일 날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넘기세요. 8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과 십자가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라 그랬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먼저 평강, 샬롬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는 가서 내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지요.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120명의 그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이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제자 삼아라. 그죠? 이제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이 120명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또 한 번 외치니까 막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온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종말론적, 그러니까 곧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성도들이 내 것, 네 것 없이 자기 것을 내놓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잘 섬겼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전도가 되고 하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말 천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시였습니다. 이제 내적인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바로 구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제쳐놓고, 예. 예, 사도행전 6장에 나오지요.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와 봉사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서로 이제 헬라파, 유대파, 뭐 과부들이 서로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이 사람들이요, 이 멤버들이 누구냐면은 성령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성령을 체험했을 뿐 아니라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예수님의 공생애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떡을 얻어먹고 생선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부 교회 문제가 일어나니까 막 서로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가 이제 뭐 이게 풍지박산 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7 집사를 세우지요. 7 집사를 세웁니다. 예,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7명을 세워서 이제 이들이 이제 교회 봉사하고 또 구제하고 교회의 모든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초점 여기서부터 조직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7 집사,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교회가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죠. 7 집사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집사. 자, 집사가 세워지죠.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는 내부 문제인데, 그 다음에는 외부 문제가 일어납니다. 외부. 이게 뭐냐면은 바로 피팍입니다. 피팍이 오기 시작하죠. 피팍이 오기 시작하고 환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 순교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스데반의 순교가 하게 되는 겁니다. 순교하게 되죠. 예. 이때 이제 순교할 때 이때에 많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이분이 찬성을 했고요. 이 스데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집니다. 흩어져. 여기서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디아스폴라가 나오는 거예요.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이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쭉 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흩어진 분 중에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 누구냐? 이 핵심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이에요. 네. 이 빌립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은 이제 빌립에 대한 내용으로 쭉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고요. 그리고 그 요한과 베드로가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점치는 자 시몬 이들이 다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빌립은 딸이 4명입니다. 딸이 4명의 딸을 갖고 자녀가 4명, 딸이 4명인데 이 딸들이 다 예언을 하고요.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도우는 자, 이 빌립이 사도 바울을 집에 모셔와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는 여러 이제 신학자들 또 이렇게 소설을 쓰는 분들은 그럽니다. 이 흩어지게 쫓아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빌립을 쫓아냈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그 사울이 나중에는 이 빌립 집에서 이제 섬김을 받게 돼요. 그때에 이제 바울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집사님, 그때는 제가 모르고 그랬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때 뭐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그랬는데요 하면서 밤새껏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집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제도화되고 조직을 갖추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큰 환난과 핍박이 오지요. 이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그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짐으로 이제 복음이 끝났느냐? 아닙니다. 사마리아로부터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앞이 캄캄하고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루터가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전염병, 그렇죠? 전염병. 그 유럽에 흑사병이 왔을 때 루터가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걸 할지라도 그것을 전염시키는 것은 마귀의 장난이다. 이게 굉장히 묘한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비 뽑는 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절대 긍정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복음은 전해지고 있다 하는 말씀들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제일 먼저 보았던 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지혜 충만입니다. 지혜 충만.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칭찬받는 자예요. 인정받는 자지요. 칭찬받는 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습니다. 비둘기같이 뭐예요? 순결하고, 그죠? 비둘기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이것만 갖고는 약해요. 세상 속에서 당하기만 당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집사의 자격, 그리고 직분자의
자격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이게 흩어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각처에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흩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흩어져야 돼요. 2m씩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요.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신사참배, 일제 신사참배 할 때에 정말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 신사참배를 피해서 만주로 또는 외국으로 피해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건요,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어느 부류가 옳으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로가 비방하고 공격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 사회 거리두기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영상으로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그걸 공격의 대상은 아닙니다.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교에 넘어지는 거예요. 유럽의 흑사병이 14에서 17세기에 있었지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이 죽었다 그랬죠.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루터도 똑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이 목회자들이 생명을 걸고 그 성도들을 지키며 그 환자들을 돌보며 희생하며 거기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한 것이라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동시에 그 흑사병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또한 잘한 거다고 루터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우리는 내부에서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누가 옳으냐? 중심이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옳은 겁니다.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루 다니며 그랬죠. 두루 다니며. 이들은 지금 도망간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저 흩어진 거예요.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병이 들어서 병원 가면 거기가 사역지예요. 거기가 전도 대상자들이고요. 감옥으로 가면 감옥이 사역지고요. 거기 있는 죄수들이 전도의 대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에 갇혀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흩어졌을 때에 직장 가면 거기가 바로 일터 교회입니다. 가정 내 가면 거기 가정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것도 교회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져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바로 빌립은 이런 정신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죠. 세 번째 보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죠.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 성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왕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었고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보십시오. 믿음이 그 차원이 그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으면 항상 뭘 생각하느냐 하면 어디에라는 장소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서 살까? 어디에서 목회할까? 어디에서 사업할까?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또 하나는 뭐냐?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을 할까 합니다. 무엇을. 내가 무엇을 할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서 이제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단히 중요한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 단계까지 이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갈까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시고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알아보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집사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여기에 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뭐 집사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직책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세운 거예요. 그것이 어떤 높낮이가 있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빌립 집사는 최초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최초의 7 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영광스럽죠. 최초의 의사다. 나는 최초의 박사를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빌립은 최초의 집사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최초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한 전도자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요, 이 지역을 벗어나서 이 예루살렘은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벗어나서 최초로 선교한 분이 빌립입니다. 평신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 선교의 역사가 상당히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랬죠. 그것이 우리나라의 특색이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첫 번째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 그랬죠. 예,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먼저 세워졌다. 예, 그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목회자가 목회하기 전에 평신도가 먼저 목회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특색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 최초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 자, 그 다음에 최초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물론 아프리카 가지는 않았어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최초의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참 집사가 이 정도는 돼야죠.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인도에는 그러면 최초로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지요? 도마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최초로 4명의 딸과 함께 사역하고 바울을 섬긴 바로 섬김의 종입니다. 온 가족이 다 지금 말하면 목회자란 말이에요. 다 사역한 겁니다. 이 딸들 4명이요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섬기기도 하고 했던 아주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 빌립이 대단한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빌립이 대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기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 위대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빌립 집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도 여러분 잘 이렇게 귀에 익은 그런 단어인데 사실은 사마리아라는 것이 이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 외면된 그 저주의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선민과 이방인 간의 혼혈인입니다. 혼혈인. 예. 유대인들은 혼혈인을 되게 싫어합니다. 예. 아주 짐승 취급해요.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아주 불결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더럽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정오에 그 더운 정오에 물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내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아주 불결하게 생각하는 혼혈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이 찾으신 곳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이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예수님이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과 함께 하셨어요. 왜? 불쌍하니까. 그래서 빌립이 그곳에 빨리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을 보고 선하다고? 사마리아인을 보고 칭찬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칭찬하는 건. 근데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 말이지요. 이 강도 만난 자가 있었지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랬죠. 사경을 헤매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 죽게 됐어요. 죽게 됐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왜? 율법에 의해서. 근데 세 번째로 누가 지나가냐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사마리아는 지나갈 때에 그를 이제 부축해서 이제 상처를 삼해주고 주막에 가서 이제 부탁하면서 다시 또 경비가 들면은 내가 다시 와서 돕겠다라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누가 너의 이웃이냐? 라고 말씀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이들에게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쭉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요. 연속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다 기억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요. 항상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자로 다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렸는데 이제 교회당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강칠한 형제, 이번 기회에 예수님 영접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 그 아픈 부위부위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정재선 집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를 괴롭히는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들은 다 물러가게 해 주시고 또 수술을 받았으니 회복이 되게 해 주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강혜자 권사님 교회 승합차 구입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되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가정이 온전히 세움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식구들 자녀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태식 집사님, 의윤실 권사님,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주신 예물, 주신 물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어느 가정보다도 다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준혁 군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손에 잡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밤도 행복한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